감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오니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함께 와야 되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을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 남아있는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영적인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뵈니까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저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책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치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치사 선택. 내게 마음에 드는 책, 어려운 것을 읽지 않고 쉬운 것만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골고루 읽어야 되고 또 일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깊이 있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약간 모르면 안 돼요. 모르고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을 감추거나 하지 마시고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예요. 약간만 방향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1장부터 시작해서 다툼에 대해서 또 음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헷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헷갈리고 있느냐? 과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먹어도 됩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은 그 귀신 그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제사에 드려진 음식 먹으면 안 되지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믿음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우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들의 믿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음식을 갖다가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뭐 우상을 먹고 안 먹고 하고 있냐?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판단받는 위치에 서게 돼버리는 거죠. 그들도 입장이 그냥 화가 난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만 고상한 사람들이야? 이래가 다투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별거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거죠. 이런 지식이죠. 이런 지식 때문에 성도들하고 다툼을 일으켜요. 특히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해요. 그래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이 최고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 그런 교만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고고한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는 우상 재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 들락날락하면서 고의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다른 사람이 판단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우상 재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먹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돼서 그 음식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먹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먹잖아요. 먹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제해야 되는 자제. 여러 교단들이 우리가 합동측 같은 경우도 갈라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WCC 때문에 갈라졌죠. WCC, 종교다원주의. 이거 폐해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 지금 교황하고 같이 일치운동하는, 천주교하고 일치운동하자 이거거든요. 천주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과도 함께 하나 되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그래.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야. We are the world. 그래가지고 다 손에 손잡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여러분 야합하는 겁니다. 야합.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게 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그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반죽 전체를 갖다 부풀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WCC에서 주체가 되는 단체가 천주교인데 천주교하고 손을 잡고 누가 그 짓을 해요? 우리 교단의 가장 어른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절반 이상 되는 교회가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면 멈춰야죠.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는 따로 갈라져 나가겠다. WCC가 중요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리고 천주교나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하나 되자고 나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설령 양보해서 그들이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WCC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일치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일치운동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 어디 나와요 도대체?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건 깨뜨려 버리고 다른 종교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주교는 여러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천주교는 이미 이단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버렸어요. 교황이 하는 말이 교황의 메시지가 성경보다 더 권위 위에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프란체스코 교황인가 어떤 그 교황은 뭐라고 해요? 동성애를 강조합니다. 동성애를 해도 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품어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단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을 깨뜨려 버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하는 그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황은.
어떻게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다 공산사회주의와 모든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과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통합적교당, 한경직 목사, 원로자, 정말 훌륭한 원로지 않습니까? 그분이 앞장섰어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앞장섰어요. TV에 나와서 대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서운 일이에요. 배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성경적인 말을 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합동적 교단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이런 신학적인 오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WEA,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WEA, NCCK, 전부 다 세계 복음주의 연합, 전부 다 앞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요. 사람 다 속는 거예요. 같이 선석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시 하면서 같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WCC를 받아들이자고 그러고 들어가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을. 성경을 벗어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이르고 말할 때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아닌 거야. 그럼 돌아와야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구나 들어도 답은 뭡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도 성경을 잘못 읽고 이 고린도전서를 잘못 읽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아유, 제사상에 드린 음식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해요. 아유,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을 잘못 읽으셨네. 오늘 8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너희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하게 앞서가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면 너희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이 아주 깊다 할더라도 내 기준에 맞춰서 막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밑에, 내 눈에 볼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신앙이 부족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자,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누구나 똑같은 수준의 믿음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분은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이제 믿음이 단계 들어선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그 행동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 기준에서 성도를 다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중직자라 하더라도 중직자들의 수준이 신앙 수준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특히 시골 같은 곳에는 특히 더더욱 그것이 심하죠. 편차가. 그러면 네가 그 직분 받았으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 신앙이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임명해 준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수준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이유가 생긴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이 실족하게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 그것이 우리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공격하고 몸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전체가 다 위험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세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애가 좀 똑똑해요. 똑똑한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이 아이들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서 건강해야 돼요.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고 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왕이 문책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우상한테 그 나라의 신이 다 있나요? 나라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 나라의 신한테다가 한번 음식을 바친 다음에 물려내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문화란 말이죠.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음식들이 고기들이 파는데 그 고기들이 전부 다 우상한테 먼저 바치지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고기를 팔았어요. 잘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요. 저는 모르고 먹는 건 괜찮다 생각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데 먹어. 그러나 알고는 안 먹는 것이 좋죠. 그걸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다니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세상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도 또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먹겠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왕이 먹으라고 주는 걸 안 먹어서 거절하면 목숨 거는 거죠. 그거. 들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야채만 먹는 거예요. 야채만 먹게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다른 박사나 술사나 어떤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럼 우상 숭배를 미워하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 안 미워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당연히 미워하시죠.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우상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여러분 사탄이 그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찾아가서 계속 비는 곳에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하게 바칠 때에 귀신이 거기 붙어가지고 에헴하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면 그 집안에 귀신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이야기를 그 당시에 좀 교만한 사람들, 자기 신앙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우상은 별거 아니야. 우상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은 거야.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난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갓똑똑이 신앙인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그 사람을 비꼬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성경을 똑바로 안 보는 바람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모르고 먹는 거는 괜찮아요. 모르고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자. 성경을 알 때 바르게 합시다. 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엉터리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온갖 이단들과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를 침노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그들들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아버지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봉황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 군위 지역에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교회가 탄압받는 일이 없도록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특별히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몸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다니며 여행하던 사람들과 또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무역하던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껏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아버지 중소기업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나라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위에 나타나서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먹는 것은 아버지 모르지만 알고는 먹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우상과의 관계를 단단히 끊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능히 아버지 하나님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순천하게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구역별로 강단 과일 바구니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과일 바구니가 작년에 했던 것이 아마 있었는데 아마 가져가신 분들이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으시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교전도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된 과일들이나 야채나 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돕는 도구로 쓰시겠습니다.
구역별 특송 및 팔복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이날은 선물도 준비하고 또 회원권 추첨도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더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